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한 심판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나눔이에요. 이 권사님이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하게 된 이 새 며느리가 인사하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께서 교회에 아들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들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혼하게 된 그 새 며느리가 오니까 이 권사님이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이 아이는 내 작은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권사님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권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큰아들네는 사연이 많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던 중 파산했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했고, 또 첫째 아내와의 낳은 딸이 있는데 그 2급 장녀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렵게 다시 아내를 얻어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가 부끄럽다고 작은 아들의 며느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선포를 했으니 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말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 아들 가정이 구원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애통하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그야말로 심판이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만약에 보통의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아주 그냥 되먹지를 못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세상에 아들 학벌 속이고 아들 직장 속이고 연봉 속였는데 너무나 떳떳하게, 만약에 나는 딸이 있었으면 그래도 나는 살으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들에게 심판의 사건이 찾아와도 그 심판 가운데 다 이혼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다 망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사건은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정말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사건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세상은 심판이 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의 사건의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 가운데 모두가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운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1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마치 멸망하는 바벨론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퍼 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눈물은 분해서 우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땅의 왕들은 세상 바벨론과 어울렸어요. 그 안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치와 향락을 누르던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까지도 손가락질 할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화로다 화로다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천하의 우정을 과시할 때는 언제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무서워서 그때부터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무서워한다고요? 자신들도 함께 멸망으로 빠져들까 봐. 저 망한 사람과 같은 친구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까지도 손가락질 할까 봐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쓸게 빼줄 것 같은 정말 천하의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망하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만 세상은요 쉽게 무너지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직까지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지 못해서 다 안달이 난 거예요. 이 권력 하나만 잡으면 온 세상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천하도 호령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떨어져 나가요. 행여나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 잡아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이 이 죄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능력이 곧 권세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바벨론에 오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악과 음란을 향해 달려나가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자기매김합니다. 사람을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능력을 의지하다가 능력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마치 날개에 달린 듯이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물질을 탐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땅의 형통만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한 것을 빼앗아 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우상이 깨어지는 지옥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던 그 사랑이 깨어지는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우상이 깨어지는 지옥을 맛볼 때 진짜 지옥이 있는 거구나,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삼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만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도 주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 인생에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실패하는 사건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강팍해요. 여러분, 세상은 공공연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자식들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찬밥이 된다는 거예요. 뒷방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모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공경의 대상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무시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의 가치관으로 키워야 이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물질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돈 때문에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이쁘다 하면서 자녀들 끼고 돌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이타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바벨론의 세상 가치관에 다 물들어서 결국엔 다 우리 부모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을 바라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나의 우상 삼으면서 이 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을 깨트리는 정말 쪽박을 차는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의 바벨론 가치관과 나의 바벨론 우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의 사건으로, 불평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오늘 이 심판의 사건 속에서 나의 바벨론 가치관과 우상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심판은 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는 축복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 공동체보다 사치하고 음행하는 모임을 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이 나를 위한 심판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그저 망하는 심판이 되어서 가슴을 치며 웃는 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람들은 심판의 사건의 때에 멀리 서서 운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8장 10절부터 11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심판을 보면서 울며 가슴을 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이 울긴 울되 멀리 서서 운다는 표현이 있어요. 멀리 서서 사람들의 이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멀리 서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바벨론이 망하다가 나도 망할까 봐. 저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롱당할까 봐. 같은 부류로 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권력을 말씀드렸는데 정치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당대표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꼬여들기 시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추락을 하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권세를 스스로 차지했다고 착각하면서 이 지위를 나의 영광을 누리는데 쓰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이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고 머리를 조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실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구원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지위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나도 죽고 아랫사람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아직 저는 젊은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계 신문에서 은퇴하신 어떤 한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 남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은퇴를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줘야 된다.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줘야 후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나이 들고 또 내가 노년이 되어도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 가장 멋있는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당해본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저의 마지막 은퇴 날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이제 끝났으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 제가 정신이 남아있을 때, 아직 그래도 제가 제정신으로 남아있을 때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놔야 나중에 제가 한 말 때문이라도 제가 억지로라도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요 정말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추구하는 그 순간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죽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직분자들을 세울 것이에요. 안수 집사님도 세울 것이고 권사님도 세울 것이고 장로님도 세울 것이고 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또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내 연수에 맞는 나는 그런 직분을 얻어야지, 만약에 직분을요 내 명예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덜컥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은, 중직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 죽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들이 더 죽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보다 권사님들은 더 죽어야 돼요.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은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죽으라고 주신 자리고 가장 앞장서서 비바람을 맞으라고 주신 자리지,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다른 교회는 이 정도 나이 되면 다 받는 직분이니까 나도 교회 다녔으니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직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죽지 못하고 직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죽을 자신 없으시면 직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작은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산중앙교회라는 큰 단위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은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교회를 목회하는 작은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은 죽어야 돼요. 혈기에 대해서,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의 고집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늘 깨어서 우리 목원들을 대한다면 그 목자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자들은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이 정말로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새신자들, 새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각별하게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불과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불평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이 교회는 도대체 사람을 챙기질 않는다. 죄송해요,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서로 다 끼리끼리 어울리느라 새로운 성도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기도 그런 거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원망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예전처럼 끼리끼리 어울리느라 새로운 사람이 와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문화, 익숙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깨어져 나가는 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가족들이 오면 마치 이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디테일이, 사소한 데부터 앉은 자리까지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내 유익을 구하고 나랑 익숙한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전도도 잘해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사업도 잘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힘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잘 섬길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멀리 서서 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달려와서 울어줄 것 같습니까? 나는 힘든 지체들을 섬기고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남의 아픔은 나 몰라라면서 멀리 서서 오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장사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자, 방금 읽은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상인들이 사고 팔던 29가지의 항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사고 팔던 이 물품들을 보면 주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명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면 미쳐요. 아니, 우리가 가진 물질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명품 차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명품에 미쳐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부자나 연예인만 명품을 걸치던 예전 시대와는 달라요. 요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명품이에요. 형편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빚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요즘 대학생들 가운데서도요, 명품백을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베트남을 갔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출국했는데 공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렵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온 나라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공항에 가봤더니 세상에 해외여행 가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막 북새통인 거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공항에 이제 그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부터 이제 그 면세품들이 팔잖아요. 야, 제가 가보니까요.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 안경 하나에, 선글라스 하나에 뭐 수백만 원. 뭐 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명품들을 파는 그 면세점들마다 백 사겠다고 뭐 사겠다고 뭐 사겠다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힘들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왜 아무도 반응이 없죠? 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탁탁 치면서 그래요. 당신 결혼 잘한 줄 알라. 내가 당신한테 언제 명품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저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이죠. 당신은 명품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네,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을 위해서 영혼까지 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명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매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다른 데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관에 매어 사는 사람들은 돈이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권력을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아낌없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내 양심 파는 거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파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파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 그거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사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악덕 기업주다, 그렇게 술 담배를 한다, 그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데도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돈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자신이 없으면 직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세상 물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직분을 팔아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돈 한 푼 벌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 삶을 설계하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당연히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네가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며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라고 우리를 보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천국의 백성.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직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계시록 18장 20절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서럽게 울어도 결국엔 이 큰 성 바벨론, 로마는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이 누리던 영화를 그들은 결코 다시 보지 못한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는 이 땅의 영화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 결코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실 때 다른 복들은 다 미래형이에요. 나중에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릴 복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릴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좀 더 젊고 좀 더 힘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냈을 텐데 이렇게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안 올 거예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나가 있으니까 교회 오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건강이 없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 누릴 것이 많으니까 허벅지를 꼬집혀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갔다 온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야, 진짜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디 있나 했더니 다 공항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러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놀러 갈 때가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좋을 때가 많은데 거기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는데 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박해하던 세상이 망했으니까 고소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갈등과 고난 가운데 건지사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오늘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영원토록 정말 지속되어서 내가 은퇴해도 계약직으로라도 내가 그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제가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매각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노후에 내가 계약직으로라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회 한 목자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자님은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중국에서 벌이던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다른 회사의 시설을 빌려서 간판만 바꾸어 난 그런 회사인 거죠. 이게 웬일이에요?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브리핑만 했다 하면 계약이 척척 성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다른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 목자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남의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속이기 때문에, 남의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늘 찜찜함과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찔림을 견디다 못해서 목자 모임에서 나누었더니 이 목자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님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거짓되게 사업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시라. 여러분, 이런 권면 들으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어쨌든 돈이 벌리는데 내가 이걸 뭐 거짓말을 했든 뭐가 됐든 어쨌든 지금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가 양심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느냐? 양심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선택하느냐, 물질의 이익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그런 순종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님은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의 바벨론 가치관에서 나오기를 결정했어요. 그 길로 거짓되게 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철근 운반 그리고 용접 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구직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 이력서가 돌고 돌던 중에 어떤 회사에 접수가 되었고 심사 끝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자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가 시시한 회사가 아니에요. 3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회사이고 국내에서 도로 포장 장비 판매 비율이 무려 90%를 자랑하는 너무나 튼튼한 회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의 경력까지 인정을 받아서 그냥 평직원이 아니라 부장으로 떡하니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그렇게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셨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잘 순종할 때 이 심판이 나를 위한 심판이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면 그저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여전히 세상에 바벨론 가치관만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심판의 사건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의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심판을 나를 위한 심판으로, 거룩의 심판, 구원의 심판,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른 이 심판 속에서 나의 악과 죄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저는 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베트남 하면 그냥 동남아의 어떤 한 국가,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관광할 때 많은 관광지. 제가 그곳에 있는 이 선교 현양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요 정말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0.5%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5%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는 그것이 써 있는 순간 기독교인은 국가의 공직 혹은 어떤 당원 이런 거에 전혀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막힌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내려놓는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요 주일이 되면 마을에 방송이 나온대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교회 가지 말라. 우리로 치면 옛날에 마을에 이렇게 이장님이 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지금도 마을마다 방송해서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왕따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절해요. 정말 제가 가서 저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기를 그 큐티책을 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저한테 몇 불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고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그 현지 목회자들이 제 간증을 듣고 제발 이 큐티책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4,000불을 요구해요. 4,000명에게 이 큐티책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은 있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목숨을 건 예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니 간절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이 땅의 바벨론의 가치관에 휩싸여 물질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내 직분을 팔고 예수 이름을 욕먹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 길이라. 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성에 속했던 모든 자들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다급하게 그렇게 외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부러워하면서 이 땅의 그 쾌락을 참여하고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을 팔아 오늘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한 푼의 돈을 위해서라면 내 신앙을 팔고 내 양심을 팔고 내 직분을 팔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욕먹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았던 오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도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함께 참여했던 모든 자들도 결국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팔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푼의 물질을 위해 내 양심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내 신앙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직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욕먹였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상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너무나 다급한 음성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함과 그 편안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 푼의 물질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았습니다. 내 믿음을 팔았습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팔았고 나의 직분을 팔았습니다. 또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해도 그것이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주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땅의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너무나 복음이 그리웠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베트남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며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부터가 정말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똑바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사온데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변질되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저를 보며 회개함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 받다가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흔적도 없이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의 길,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